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주말에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더구나 불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신 황경원 회장께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황 회장으로부터 강연 청탁을 받고는 상당히 제 딴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맞고, 또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평생을 불교 공부하고 그걸 남한테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이렇게 해서 5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 공부를 잘한 건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그저 그런데 한눈 팔지 않고 그것만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전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고 오직 그것만 해왔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사회적인 기품이라든지 또는 연륜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많이 편안해지리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젊을 때에는. 근데 지금 나이가 80을 넘겼는데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더 힘들어. 왜 힘드냐 하면은 이제는 헛소리 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땐 조금 틀리는 말을 했어도 그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올바른 말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일 자체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 공부한 제가 마지막으로 가슴속에 원으로 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를 세계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요즘 그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무슨 그 젊은 노래하는 분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리랑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대단할 줄 알고 열심히 봤는데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뭐야 그게. 무슨 아리랑이라는 곡조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그냥 그렇게 난리야,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17만 명이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전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미국을 가건 불란서를 가건 어디를 가건 간에 한국의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만큼 이렇게 세계인들을 흥분시키고 있으니까 내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지금까지는 한국 불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한국 불교가 세계인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세계의 불교 속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불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불교 속에 흔적 자체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큰 스님이고 뭐 어쩌고 법문이 어떠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품을 해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우물안 개구리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지금 세계 불교를 휩쓸고 있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는 달라일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일라마라고 하는 분이 물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도 큰 프리미엄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인생 자체가 참 드라마틱하거든요. 그 사람 포탈라궁에 살 때 모택동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때가 그 사람 17살이었어요. 맨발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망명하거든요. 참 드라마틱해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망명정부를 다람슈알라라고 하는데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그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비폭력 무저항주의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김구 선생이 주창했던 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윤봉길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디 폭탄 던지고 뭐 이토 히로부미인지 뭔지 하는 녀석 쏴 죽이고 뭐 이게 저희들은 독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나는 불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내 독립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살생하고 폭력하는 그런 독립은 원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참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 영감탱이가 어디 저따오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킨다고 하는 거냐. 근데 이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만해요. 참 정말 이분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티베트 불교는 나라도 없어지고 국민도 없어져 있지만은 그 달라이라마 한 분 때문에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달라이라마의 그 사람을 추종하는 모임을 가진 단체가 전 세계에 220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아요. 20개가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만 따져도 일본에도 2군데 있고 대만에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만 없어요. 그 관련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들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제가 달라이라마 초청하기 위해서 불교방송 생길 그 무렵에 32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다람슈알라에 가서 그분하고 접촉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을 처음 뵙고 그 이제 한국에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What do your government think? 당신의 정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어른이. 그래서 거짓말을 좀 했어요. 우리 정부가 시키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님, 거기에는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부디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언제요? 그래서, 그 해에, 저희들이 그때 생각하기에 초파일 날은 가만히 있어도 매스컴에서 다 그래도 등 나가는 건 보내니까 불교방송 개국을 그보다 조금 후회하자. 한 달 후에 해야 한 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달 후쯤 해서 몇 월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달력을 들여다보시더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이게 제가 그때 독일에 가야 될 일이 생겼네요. 독일에서 티베트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해 있는데 연구실에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 대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들으니까 동국대학에서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고 그 책임자가 정 교수님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갔다 왔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좀 상의 드릴 일이 있다고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오시라고. 왔는데 저는 외국인이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떼놈 맞나 싶어. 나보다 더 잘해, 우리말을. 그래서 더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도 뭐 앞뒤 뭐 지저분하게 늘어지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핵심만 얘기하시죠.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교수님 아시는 대로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이 점령한 티베트를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본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우리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국 정부에서 허락해서 들여오게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농수산물 수출 금지시키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라 그런 거 뭐 그만두든지 마음속에 그랬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들어온 배추, 그냥 그 무, 시금치, 옥수수 이 모든 것들을 끊으면 대한민국의 골목에서 그 많은 음식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더라고. 두 번째는 삼성 핸드폰 끊겠습니다. 수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핸드폰 못 만들어서 삼성 거 쓰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비협조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아유, 알겠습니다.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었는데 우리나라 외무부에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서남아시아 국장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우리나라 외무부 조직에. 그 국장이라는 분이 또 날 좀 찾아오겠대. 야, 이거 내가 벼랑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싶어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또 중국 대사하고는 또 다른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참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오면 좋은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망명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전이 구비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머물게 하실 겁니까? 신라호텔이죠? 예, 신라호텔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공항에서 신라호텔까지 가는데 사이드카를 앞에 12대, 뒤에 12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암살 위협이 하도 크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분 경비를 할 때는 육해공군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위에서는 헬리콥터가 24시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한 계층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글쎄 뭐 동국대학이 사립대학인 줄 아는데 거기서 이거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거를 어느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이드카를 빼내면 내가 무슨 수로 빨간 그 카페트를 거기다 까느냐고. 알았다고.
그러고서 결국은 포기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달라이라마가 오신다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나쁜 그 정부가 어디 있나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보기보다는 애국자예요. 아니 그열은 한 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묵고할 수 있느냐 하는 참 정말 그 어떤 그 고민이 생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고 그 영향 때문에 세계는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 불교. 하나 그것도 배경을 보면 참 우스워요. 일본 불교가 세계를 휩쓸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이가 What is Zen?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영문 서적을 냈는데 이게 그냥 공전저루의 히트가 됐어요. 서양 사람들은 선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까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 불교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철들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즈키 다이세츠가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배경 자체가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누굴 시켜서 이렇게 책을 냈을까 보니까 마누라가 영국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쓴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책으로 일본 불교가 알려졌고 두 번째는 참 일본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은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거의 모든 재벌들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대학들에 일본 학과를 만드는 일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보면은요. 아니, 일본 정부에서 돈 내가지고 학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잖아. 강의실에 간판 붙는 거 하고 학교 전기값 내는 거 이외에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미국 사람들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학 갈 때 막 그 조그마한 부정이라 그러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보결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미국 사람들 말이 걸작이야. 대학은 머리 좋은 사람도 가지만은 아버지 잘 둔 사람도 간다 이거야. 뭔 문제냐 이게 그게. 그 명예 박사 같은 거 얻으려고 미국에 가는데 미국 사람들 표현이 그래. Why not? 돈 1억 낸다는데 총장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서 사진 한 장 찍으면 1억이 들어오는데 10번이라도 하겠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지금 소위 미국의 아이빌리그라고 하는 데하고 주립대학 가운데 일본 학과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로 뒷받침하는 데는 어디냐? 주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 일본 재단인데 국영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해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중고등학교에서도 일본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요. 왕복 비행기표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와서 호텔에 머무는 비용 다 내주고 거기다가 한 달 여기서 연수받고 돌아가는데 또 3만행에서 5만행 돈 줘요. 돈 주고.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벌고 거기 안 가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줄을 늘어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한테 우리나라 한국학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 동양학을 한다는 사람 치고 일본 문학과 일본 불교에 대해서 손대지 않은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히 여러분 그 대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학 보면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무슨 우골탑이지 그게 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학에서의 영향력이 전 미국을 뒤흔드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불교가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냐? 중국 불교예요. 중국은 정부에서도 안 하고 개인으로도 안 하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역사가 2000년인데다가 얼마나 중국의 불교 문화가 방대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만 한번 꼽아보세요. 대동에 있는 운강석굴, 용문에 있는 용문석굴,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전 넓은 중국 영토에 있는 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모든 서양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그냥 덤으로 유행을 타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러 세계를 통해서 알려진 불교가 됐는데 그 속에서 한국 불교는 끼일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야 뭐 한국 불교라 그러고 자랑을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법당을 저희들이 홍법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일본에 제일 먼저 개설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홍콩에다가 홍법원을 열었고 여러 군데 한국 불교의 사찰들이 있어요. 세계 여러 곳에. 근데 거기에서의 기능이 제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는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LA에 제일 많죠. 한국 절이 제일 많은데 제 보기에는 그래요. 할머니들 한 대여섯 분이 법회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는데 며느리를 욱박질러 가지고 한 20불 뺏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절에 와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뭐 이러고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향수를 달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 불교를 현양시킬 수가 있겠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한국 불교가 덜 알려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는 것, 이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앞에 나오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공부해 오셨을 테니까 크게 힘주어서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우선 한국 불교의 과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불교의 과거를 말했을 때 가장 빛나던 시대는 역시 신라 시대였고 그 중에서도 6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2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신라의 진흥왕부터 시작을 해서 진평, 무열, 진지, 문무, 신문 여기에 이르는 이 200여 년은 불교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죠. 이때 여러분들 위인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원광, 원효, 자장, 의상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이때 출연을 하고 이분들의 불교 사상이 세계를 매료시킬 정도로 훌륭했고 그런 참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고려로 넘어서도 불교가 굉장히 번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려의 불교는 국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왕실이 불교를 옹호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가 타락한 면도 보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이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고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나라와 국민과 불교와 이 셋을 하나로 엮은 결정적인 나라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한 나라인데 문제는 이 조선이라는 데예요. 이 조선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불교를 박해한 그런 대표적인 정권이고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대개 불교가 박해당했다 이렇게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할 정도로 참혹했어요. 조선 500년 동안의 불교라는 것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배불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한 임금이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도첩제를 폐지했어요. 도첩이라는 게 뭐냐면 스님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법인데 이거를 국법으로 없애버리니까 머리를 깎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걸 지가 혼자 가가지고 머리 깎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처 폐지했다는 게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종이 뭘 명령했느냐. 스님들은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왜?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흔히 팔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비에 해당하는 8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8클래스 안에는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쌍놈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노비도 있고 무당도 있고 백정도 있고 뭐 한데 스님들은 그 8천보다도 더 밑에 있는 9천이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요즘에는 우리가 관용구로 스님들 부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스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서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인사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그 불교 회의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중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게 하나 싶어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진짜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스님이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본 거야. 그때부터 저도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말 같은데 뒤에 님자를 붙인 거를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은 시비를 걸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나 무슨 목사님인데 이런 얼빠진 놈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근데 당신들은 내가 스님인데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니냐 이거야. 글쎄 그만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날 문헌에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하면 원효사, 스승사자를 쓰더라고. 이게 원효 스승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말에 뒤에 높임으로 님자를 붙인 것이 스승님의 승자가 빠지니까 스님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관용구로 스님이라고 지금 쓰는데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쓰여지던 일반적인 승려에 대한 그 표현이 뭐였냐면 중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사전에도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의상, 신라 때의 중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불교계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하면서도 속으로 좀 뜨끔한 게 사실은 중이라는 말이 비속어가 아니에요. 사부중, 칠부중 할 때 쓰는 무리중자예요. 무리중자니까 그게 무슨 비속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500년 동안을 억눌러 놨는지 우리 귀에 중 그러면 이게 비속어로 우리를 깔보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 못된 임금은 지금 서울에 가면 파고다공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 그 다음에 정부들도 왜 그걸 파고다공원이라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건 원각사라는 절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원각사 절터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파고다공원하고 괄호 열고 원각사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해. 불교하고 관련되는 거에 알레르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는. 그러니까 이 원각사라고 하는 절을 연산군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절을 폐사를 시켜버렸어요. 아유, 우리 저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인 태종 때부터 그 사대문 안에 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이 절은 여기 있느냐고. 그러면서 절에 와서 어떤 짓을 했느냐, 원각사에 와가지고. 절에 큰 종들, 범종 있잖아요. 범종은 녹여가지고 병장기를 만들었어요.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또 부처님은 거의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건 혹은 구리로 만들었건 간에 그 밖에다가 순금으로 도금을 하잖아요. 그 도금을 팍팍 긁어가지고 금가락지 만드는 데 썼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원각사를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기방 연수소를 만들었어요. 기생들 양성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생들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을 자행한 사람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 자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인조반정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금 서대문 바깥에 홍제동 가는 그 입구에 자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베풀자자, 자비할 때 쓰는 자자하고 수는 목숨 숫자 썼습니다. 자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을 임금이 철거반을 시켜가지고 왜 아직까지도 절이 없어지지 않느냐, 가서 다 깨부셔라. 요거 제가 요만큼도 보탠 거 아니고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철거반장이 인부들을 끌고 갔어요. 거기 가서 주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 왕명이다. 그러니까 깨려고 하는데 이 절간에서 머리가 하얗게 쓴 할머니들이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철거반을 깜짝 놀라서. 그러더니 철거반원들한테 앞장에 서가지고 못 단다. 절대 못 부순다. 정깨 부수려면 나부터 죽이고 들어가라. 그러니 철거반이 절 깨려고 왔지 누구 사람 죽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좀 위협도 하고 뭐 하다가 안 되는 거야. 할머니들이 악을 쓰고 덤비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한테 장계를 올렸어. 제가 가서 보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 할머니들이 왜 가 있어 거기에? 조사를 해봐라. 거기 그때 나온 그 할머니들이 누구냐? 궁녀들이에요. 대궐에 궁녀로 있다가 참 조선사회 비정한 사회예요.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쁘장한 처자들은 다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지고 왕궁에 갖다 놓고 훈련시켜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16, 17 그때 대궐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30만 되면 늙었다고 쫓아내. 그 조선의 율법으로 보면 이분들은 대궐에 온 이상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친정에서 누가 받아주나. 손가락질 다 하는데 환양년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청춘을 대궐에 맡겼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한스러운 마음을 푸는 그런 일로 자수사에 계셨던 거예요. 이 내력을 듣고 나면 왕도 불교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알았다 이제. 두 번째 또 보내요. 이번에는 내 말 안 들으면은 목을 쳐버릴 테니까 가서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때려 죽이고 가서 하고 와라.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는 그 짓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죽을 테니까 사표 내고 도망가 버려서 철거반장이.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가 정말 대단한 불교인 게 이런 핍박과 이런 압거 속에서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이거는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것이 누구냐? 이 자리에 계신 보살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초기에서부터 불교가 그렇게 정부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조선 세종실록에 나오는 건데 어느 날 세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 이 많은 문무백관 가운데 불교 신자 아닌 놈 어디 있냐고 여기. 그걸 세종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외유내석이라고 그래요. 바깥으로는 유교인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불교다. 그런데 이 한문 글자가 또 웃기잖아요. 외는 바깥 양반은 유교인데 내 집에서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마나님들은 무조건 다 불교다 이게. 그렇게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 한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 조선과 같은 이런 나라 남녀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여성을 가정에 올가매고 이런 나라들인데도 여성들이 살아남았던 것은 뭐냐? 남자들이 폼 잡는 거는 밖에 나가서 다 하고 실권은 여성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공덕 때문에 그분들이 불교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특별하게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초파일 때 절에 가서 등 달아야 되고 초하루 보름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신심이 한국 불교를 버텨온 힘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런 점을 저희들이 미래 불교를 건설할 때 참작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불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인데 우선 제 주 전공의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미래 불교는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 같은 문외한들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뭐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구글 또는 한국 거긴 해도 네이버 뭐 전부 다 깔아놓고 이거한테 뭐 물어보면 진짜 척척박사가 따로 없더라고. 진짜 편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있게 되기까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흔히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왕 오신 김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삶에서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있었던 바로 그 분업화와 기계화의 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손으로 모든 물건을 만들었지만은 기계화가 되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것 아니었어요. 두 번째가 에디슨이 발명했던 전기예요. 참 이거는 신통방통이에요, 정말. 아무리 이론을 들어도 어떻게 전기라는 것을 발명할 생각을 했는지. 그거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CD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기 발명이에요. 세 번째가 컴퓨터 발명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저희가 놀랬습니까? 뭐 이런 기계가 다 있나고. 그런데 컴퓨터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기능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AI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저는 AI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니 해도 의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공공연하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류의 수명이 연장이 된다. 그런 말 공공연하게 해요. 그 사람들의 논법을 따지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90까지 다 사세요. 90까지. 누가 잡아가서 염라대왕이 아무리 잡으러 와도 90전에는 안 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어떠냐? 안 죽어.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돌아가야 뭘 어떻게 돌아가는 텐데 피가 돌듯이 안 죽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노년을 65세로 정해서 뭐 지하철표도 공짜로 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가운데 그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로 보면 65세나 70세는 아직 애들이야. 그렇잖아요. 쟤들이 뭘 알아. 이런 인식이 그냥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점잖은 사람이 속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아이고 놀고 있네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건설해 놓은 사회는 어떠냐 하면 태어나서부터 60세까지의 인생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 60세는 인생이 끝나니까 회갑잔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네가 막 시끄러운. 근데 지금은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런 촌스러운 거 하는 사람들이 없어. 나도 못했어. 아이고 억울하더라고. 아이씨 80대인데 이거 좀 어떻게 애들이 뭐 하나 싶어서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아이 뭐해서 뭐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지 뭘 하세요 그런 거를. 그래서 또 억지로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가지고 속절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억울해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90세, 100세까지 살고 심지어는 어떤 의사들이 120까지 간다고 고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DNA의 조작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DNA를 살폈을 때 우리가 몸 중에서 암에는 어디가 취약하고 또 우리 기관 가운데에는 내가 배가 안 좋다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이게 전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속에 있는데 그거를 밝혀내가지고 그것을 미리 손을 쓰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간이 나쁘다. 그럼 간이 암에 걸릴 확률이 60% 70%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10%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지 뭘. 그럼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 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장기 교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기껏 해봐야 무슨 이제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허파고 심장이고 뇌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놓으면은 나이는 100살인데 기관은 20세야. 그러니까 죽냐고. 안 죽지.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되니 의료에서의 혁명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병원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하면은 800만 원인데 로봇가 들어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1,3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1,300이고 2,300이고 간에 로봇가 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여튼 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니까 저희들 도둑놈 아닙니다. 저희들 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병원에서 무슨 며칠 더 계셔야 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배 아픈데도 불구하고 로봇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참 이상하다고 로봇가 들어가서 뭐하고 이 안에서 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의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AI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10여 년 전에 이세돌이하고 바둑 뒀던 거 구글에서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실 텐데 그런 식으로 모든 AI 회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각각 다른 분야를 개발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못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재미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어느 사람이 이 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학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당신 학과에서는 전체가 30학점까지 할 수 있는데 그 30학점 중에서 필수 전공이 8, 그다음에 필수 선택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라는데 과목 이름은 어렵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있는 게 조교니까 조교 선생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조교 선생이 전화를 오기는 하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잘 되어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와서 처음 시험을 치게 됐는데 참 대학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전부 다 주관식인데 이게 우리가 글 쓰는 연습이 안 됐으면은 거짓말도 뭘 알아야 거짓말을 쓰지 문장을 자체를 만들지를 못하는데 겁은 나지 시험은 다가오지 또 조교 선생한테 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조교 선생이 담당 교수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성향이 어떠냐 하면 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에 그분이 낸 시험 문제를 지금 보내드릴까요? 아이고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거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그걸 가지고 뭘 하고. 그래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희 고향을 좀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학생한테 제가 밥 얻어먹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교수 시험도 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좀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한 잔 안 될까요? 이것도 거절하기는 어렵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나가보니까 로버트가 앉아 있는 거야. 여태까지 자기를 지도했던 조교 선생이 로버트였어. 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로버트의 지능이 여기까지 지금 발전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모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10년 내에 아마 상용화될 거예요. 지금 가전제품은 여러분들도 놀라실 정도잖아요. 뭐 이를테면 청소기 같은 것도, 근데 요새 나오는 청소기 중국제 말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좀 비싼데, 와, 물빨래 하는 거 하고 물걸레 하는 거, 그 걸레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빠는 기능까지 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 이 조그마한 로봇 놈은 돌아다니는데 이 문틀 문지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냥 휙 하고 넘어버리더라고. 와, 뭐 이런 기계가 다 있는지 신통방통해요.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하면 AI의 윤리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AI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참 AI라고 하는 시대는 행복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닥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AI를 이용한 불교 전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어요. 로버트로 만든 스님은 벌써 3년 전에 중국에서는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 귀하고 똑같을 그런 스님의 모습이었는데 법문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님들한테 여쭙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절에 가니까 뭐 어간문은 피해서 양쪽 옆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절에 들어가면은 큰 절을 3번 하는데 왜 3번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웃기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묻기를 왜 절에 가면은 나치스 표시가 있죠? 미치겠다 정말. 그 절만자를 왜 나치 표시를 거기다 했느냐?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더라.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를 찰만자, 완전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고 이거는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있어서 이거는 법륜을 상징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법륜이에요. 수레바퀴. 부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전달되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나치가 그거를 본땄는지는 제가 뭐 히틀러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그냥 단순한 우연이겠죠. 아주 강력한 게 어필해야 되니까 그랬던 것인데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도 이 로버트 스님은 다 하더라고. 그리고 AI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직접 그 AI를 지금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AI가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미치겠더라고. 내가 잘 아는 걸 물었거든요. 요거는 네가 걸릴 거다 걸리더라고. 응? 탁 걸려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뻥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요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별별 그 많은 것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사람 죽은 얘기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조영남이 죽었다고 나오더니 또 요새는 강부자 죽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최불암이 죽었다 그러고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아니 그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검은 넥타이 메고 가고 다 나오니까 진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정말 저게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기사를 유튜브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건이 쌓이니까 이게 전부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AI한테 우리가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I끼리 싸우게 만들었을 때 어떤 놈이 진짜 AI냐 하는 걸 또 따져야 되니까 이건 아주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정할 문제니까. 그래서 로봇 스님을 비롯해서 불교의 교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도 더 나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이 많으니까 그것은 로봇의 두뇌 속에다가 불교의 그 많은 저술들, 그 많은 법문들 이거를 입력시켜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세돌이하고 바둑 둘 때도 이 AI가 했던 거는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그 시합을 30만 번을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래 불교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원리 원칙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덕목은 생명 존중이에요. 모든 태어난 생명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 열애장의 존재로서의 모든 생명들은 부처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니라. 참 멋있잖아요. 그 같은 그 법굴에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법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불교가 성공했던 요인이고 앞으로도 발전해 들어갈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지금 전쟁 때문에 이란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회담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지금 서로 버티고 있는데 이 전쟁은요 뿌리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11세기 초에 시작된 이래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1000년을 멈추지 않고 다시 재현된 거예요. 왜 이 두 종교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둘 다 유일자를 숭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한 대로 이 세상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하면 핵전쟁인데 그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다. 100년 전에 토인비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토인비는 또 해결책도 내놨어요. 이 두 종교가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다. 불교라는 완충 지역을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야 된다.
불교만이 이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참 저는 토인비는 불자가 아니지만은 정말 존경해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역사학자가 지난 세기지만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절대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이게 절대적인 건데 그것 이외에 다른 건 차선적이잖아요. 제일 양보하면 불교가 외도기는 해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불교의 진리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 똑같다? 아이고 참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Yes or no,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백 논리예요. 불교에서는 이 흑백 논리를 배격해요.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같이 존재할 때 평화로운 것이지, 이쪽은 이리 가고 저쪽은 저리, 이거는 절대 평화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토인비의 주장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불교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가장 소중한 원력이어야 되는데, 그 원력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 사상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교적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휴머니즘이라는 서양 말은 지금 잘못 쓰이고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휴머니즘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뜻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휴머니즘을 인본주의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건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인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을 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인본주의가 왜 틀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전 미국 대륙을 가졌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서부 개척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말살시킨 전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그 와중에서 인디안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을 파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인본주의의 근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자연은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부서져도 무방하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때려부시는 게 죄악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20세기를 보내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뭘 겪어야 됐습니까?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연 파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이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유일신 절대주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인간끼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 학살을 자행하고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한 그 드라마 중에서 The Root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프리카의 토인이 이제 그 스페인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으로 잡혀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 3대의 이야기를 보는데 참
그 대하 드라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미국 그 드라마인데 참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주인공의 이름이 쿤타 킨테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쿤타 킨테가 그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놀고 있다가 그냥 그물에 잡혀가지고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잡혀가서 어디 미국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으로 매 맞고 그 다음에 밥 굶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주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주인이 노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이 발목에 인대를 끊어버렸어요. 도끼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이 벼랑간 잘눈바리가 됐죠. 근데 그때 그 드라마의 그 카메라가 묘한 대로 비춰요. 그렇게 이제 그 쿠타킨데의 발을 절단시키고 난 다음에 그 피를 흘리면서 참 그 사람이 절규하는 헛간에서 그 모습을 비추면서 동시에 그런 일을 자행한 그 집주인 농장주를 비추는데 그 사람이 참 정장을 차려입고 호롱불을 킨 상태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장면을 TV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구절을 읽었을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에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요.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이요. 그걸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피해를 입은 저 노예는 예수를 안 믿거든. 예수 안 믿으니까 저건 뭐 짐승인데 뭐. 우리나라 조선들의 양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양반들이 양반 이후에 지금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은 제일 신빙성 있는 거는 조선시대 인구의 전체의 5% 정도가 양반이었어요. 95%는 그냥 일반 백성들인데 그때 이 양반들만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들끼리 살면서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세계의 욕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예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는 욕설들. 근데 그 중에서 단연 금메달 중에 금메달이 한국욕이에요. 이건 뭐 어떤 나라도 못 따라와요. 근데 이 한국의 욕을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거예요. 남녀의 성기 아니면은 남녀의 교합 뭐 이런 것을 그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쌍욕으로 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양반들에게 천대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 진짜 웃겨.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러더니 저희들은 마누라가 둘 셋이야. 그러고 그 첩에서 난 아이들은 과거 시험도 못 치게 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지가 싸질러 놓고서는 이게 인간이냐 이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성적인 욕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이게 한국 욕의 근원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사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조선 사회가 얼마나 모순된 사회고 정말 나쁜 사회예요. 이거는 제 선조들한테 매우 미안하지만은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를 안 믿었다. 제가 그걸 가지고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불교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얌전하기만 하고 뭐 시국 선언도 잘 안 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우리들 위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은데,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긴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나누어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불교도 1600년의 그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수행 중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행 중심. 한국 불교만큼 이렇게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 그 불교 국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 태국이나 또는 라오스, 베트남 뭐 이 일대에서 정말 불교는 국교 이상의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불교관은 보면은 그냥 태어날 때 불자로 태어났고 죽을 때 불교로 죽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뭐 스님도 아닌데 불교교회에 알아서 뭐 하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에요. 즉 태생적인 불자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살정신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수행이라든지 이건 스님들이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런 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불교는 특히 수행을 제가의 신자들한테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소중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행 중심이면서도 이런 멋있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제가불자들의 지성적인 경향입니다. 이것도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전국 방방곡곡의 불교 교양대학이 이것을 성사시켜 줬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때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강좌를 1년 혹은 2년 코스로 불교 기초부터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이 그냥 전국에 열풍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제가불자들을 지적으로 성숙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저는 일본 불교를 참 존중하기는 하지만은 일본 불교에도 그런 점은 없어요. 제가의 신도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각오는 거의 없어요. 일본 불교는 이제 아무래도 생활 불교를 제창하다가 보니까 스님들이 결혼도 하시고 또 사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찰, 절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회 같은 거 그거 없거든요. 일본 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가가지고 자기 그 편의에 맞춰서 큰 법당은 열려 있으니까 가서 뭐 절하고 나오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지. 뭐 그거는 일일이 뭐 또 스님들도 거기에 그냥 그 당신이 출근 퇴근만 하실 뿐이지 절에 뭐 특별히 절 일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은 늘 자조적으로 저한테 하는 것이 일본의 불교는 장래 불교다. 우리는 사람 초상 치를 때만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는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죽었다, 없다 이렇게 극언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 일본 불교가 배울 점도 많이 있지만은 수행의 면에 있어서는 참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를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그 일본 가서도 뭐 그런 거를 언제 한번 벌써 80년대 초니까 뭐 한 40년 전쯤 됐습니다. 그때 일본의 위대한 불교학자였던 이제 미즈노 고갱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동경에 간 적이 있거든요. 동경에 가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니까 안 나와 이 인간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 기가 막히대 정말. 그 낯선 데서 할 수 없이 호텔로 들어왔더니 거기 메모장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 들어온 메모장을 보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걸 어떡하냐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그렇게 써놓았어. 그래서 이건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 문상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천하 없어도. 그런데 문상을 제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일본 풍습을 모르니까 부조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부조를 얼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옛날에 그 카드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현금밖에 없을 때인데 저도 달랑달랑하고 이제 한국 다시 돌아가려면 호텔비도 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만행을 넣었어요. 봉투에다가. 그 만행을 넣어가지고 조금 갔더니 어느 절에 있더라고. 절에 그 사람들은 집에서 안 하니까요. 장례 뭐 의례하는 거를 맞이하는 것도 전부 스님들이 하고 이제 뭐 한국식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부조를 넣고 이렇게 나오는데 새빨간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이게 뭐가 그랬더니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돈을 넣었어. 그 안에. 난 그런 줄 몰랐지 외인들이. 그런데 열어보니까 만행이 들어있어. 정말 죽고 싶더라고 정말. 창피하고 이게. 만원 넣었는데 만행을 거기다 넣으면 어떡하라고. 5천행만 줘도 상관없는데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부끄럽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것들이 부조도 받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 일본 불교는 철저하게 이제 그 장례를 위주로 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 오래도록 불교계에 종사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를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혹시 언짢아 하시지 말고.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기복성을 불교를 믿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2천만 불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뻥인 것 같고 그 기독교인들이 2천만 성도라 그러거든요. 그 천주교에서도 또 2천만 교우, 1,000만 교우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를 합하면 5천만이 넘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년에 마침 그 센서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정확한 게 밝혀지겠지만은 현재까지 가장 믿을만한 종교 인구의 통계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불교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 2등으로 떨어졌어요. 불교 인구가. 이제 3등은 가톨릭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가톨릭은 47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지금 저희들이 약 830만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910만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거의 비슷한 통계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분들 뭐 2등으로 떨어졌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개신교는 그 저희들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전부 개교회주의예요.
기독교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다른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와 절과의 대결이지 신도의 머릿속 가지고는 따질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러면은 우리 불교인들이 900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불교관,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 마음을 깨우쳐야 된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된다. 이게 불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 뭐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낮을 거라고 봐요. 우리 불자 인구 가운데서 제일 많은 거는 뭐냐 하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 불교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불교 믿는데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애가 대학에 철떡 까붙고 우리 바깥어른이 그냥 사업이 번창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배웠다는 것들은 뭐 그렇게 뭐가 많아. 그냥 뭐가 떠드는 게 많고 그럼 뭐 내 사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90%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자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교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불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제 주장으로는 부처님 안 믿는 것보다는 나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심각한 문제로 삼지는 않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복을 비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 세상에 불교를 기복불교라고 욕하는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은 그러면 그 종교 믿어가지고 망하려고 믿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 받는 거 좋은 일이지 뭘 그래.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물질적 기복성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기도를 했더니 여태까지 300벌 든 게 그 이후에는 500씩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물량화시키는 그런 기복주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주 저급한 형태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올바른 불교라는 게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처답게 사는 게 올바른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자 이거야. 부처님 뭘 가르쳤어요? 이 가운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3귀 5개를 다 우리가 받잖아요. 불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3귀 5개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또 하나 나쁜 거는 5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 스님들이 지키면 되지. 내가 뭐 머리 깎은 것도 아닌데 뭐 불살생? 야, 그러고 사는 놈이 어딨냐 요새.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계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꼭 수계사한테 5계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은 속인들한테 왜 그분들이 5계를 써할까요? 5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불교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3귀 5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면 불자예요. 근데 나 그거 못 받겠다 그러면 불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산목숨을 해치지 마라, 뭐 이제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 부처님은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5계를 어기지 말아야 하는데 참 부득이해서 이런 5계를 범할 수도 속가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걸 잘못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불전에 올릴 때 그 업장은 녹아내릴 수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부처답다고 하는 그 엄숙한 말을 3귀 5개 지키는 거라고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만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과정, 사상적인 흐름, 이걸 봤을 때 한국 불교는 분명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불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은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 부족한 강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